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퍼져가는 등불의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우리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나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로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덮치고 너희가 울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자들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부와 생명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기에 육의 양식을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는 신냉전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와 안보, 교육과 사회 등 각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빼앗겼던 아픔과 전쟁의 처참을 겪었던 아픔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종교인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교인이 기도로 준비하며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부흥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주지방 감리교회 찬양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찬양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찬양하며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리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것을 알아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알아가는 귀한 교리교육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갈급한 신념 가운데 담비와 같은 성령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신난을 참고해 주시고
세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축제가 10월 27일 중앙교회에서 있는데 제주지방축제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20일 주일 오후 교육시간에 연습이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꼭 연습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교인 신앙수련회 집회가 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8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기도와 삶입니다. 10월 교육자 회의가 화요일 날 하늘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여기 하늘사랑교회에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당을 예쁘게 건축을 하고 공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첫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교독하여 고백합시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진리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대로 살아계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교육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구원에 이르는 우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제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류와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심판, 그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그의 죄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의심에서 나와서 쓰러질 때 주의 바리새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내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이름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말씀 앞에 고백합시다. 성경 주시면 성경 들으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생의 빛이시니라.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행물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준비케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면서 기대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와 목사가 준비한 말씀과 또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혜가 일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치하지 않아도 좋아요.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믿음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여러 개를 서론으로 준비했는데 그걸 다 이제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천사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기를 보고 있으면 기쁘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잘 살아야지,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런 각오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요가 있나 봅니다.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 우리 엄마가 웃는다, 우리 아빠가 웃는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웃음이고 자식은 부모의 울음입니다. 자식 때문에 웃고 자식 때문에 웃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엄마입니다. 엄마와 어머니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낳아준 분을 총칭해서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존경의 의미가 있고 감사의 의미가 있죠. 엄마는 어느 때 부릅니까?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 장모님을 시어머니를 엄마로 부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왜요? 격식이 안 갖춰도 되니까.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도 제가 알기로 어떤 사람은 시어머니를 엄마로 부르는. 근데 그렇게 보기가 좋아요. 지금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엄마지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엄마는 울어요. 한없이 울어요. 왜 울어요? 사랑하는 딸의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백약이 부여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왔어요. 안 돼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엄마. 그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소리질러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어머니의 이 간절한 간구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라. 그러자 아이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믿음의 영향이 자녀를 치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어머니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의 앞길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성경의 두 곳에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에 오늘 우리가 15장 21절로 28절을 읽었고,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더 많이 인용하는 것이 마가복음을 인용을 할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다 나누지 않습니다. 일부 설교를 하고 다음 주일에 2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질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셨을까요? 자,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다음 말씀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전하지는 않고 그 내용의 의미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답하기를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갈등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거처를 북쪽 이방 땅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기셨다. 그리고 시돈 지방에 가신 거예요. 자, 이게 팩트입니다. 갈등 때문에 이방 땅에 가셨다.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만 읽는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거리가 먼 성경이 되고 말 겁니다. 성경 위의 말씀은 겉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역사적 사실이나 쓰여진 상황과 형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두 개의 단어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네마입니다. 로고스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겉말입니다. 상황과 형편입니다.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레마입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 말씀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레마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고스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갈등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 가셨다. 레마 말씀이 뭐예요? 레마 말씀은 만날 만한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셔서 가셨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훨씬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광림교인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의 반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를 만나러 그곳에 가셨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나를 찾아오신,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25절 말씀, 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라. 여기 성경에다가 제가 번호를 붙였어요. 3개를 붙였어요. 이 3개를 붙인 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3개의 상황절을 소개한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한 집에 갔다. 한 집에 들어갔다. 도로마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찾아오셨다. 두 번째 뭐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숨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왔다. 소문이 났다. 이 3개의 상황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나가서 프레카드 붙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 소문을 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숨으셨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숨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오셔서 숨으셨을까요? 휴식을 취하려고 가신 거예요. 제자 훈련시키려고 가신 거예요. 새로운 활동을 위해 준비하려고 가신 거예요. 성경은 숨기는 기능이 있고 드러내는 기능이 있어요. 성경의 자체는 숨김입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계시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알려졌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잘 안 알려졌을 거예요. 앞으로도 오는 세대에 통해서 무궁무진하게 성경은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알려준 진리만 드러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라고 불러요. 나타나 보여주셨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찾아오셨으면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으면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누군가 소문을 냈고 그 소문을 누구는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여인은 소문을 들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아이러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반대했어요. 환영하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박대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네 가지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을 얘기했어요. 메시아는 오면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병자를 고칠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린다. 자연을 다스린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분이 메시아다. 예수님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오고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리라 한 사람이에요. 그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데 믿음이 흔들렸나? 진짜 저분이 메시아 맞나? 내가 헛다리 짚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오실 분이 메시아가 당신이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의 대답으로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렇게 말해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기다리는 분이 맞구나.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사실로 인정하고 찾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한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7장 25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기에 이 엄마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머니의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어머니의 믿음, 소문을 듣고 찾아와 소리 지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인이요 마태복음으로 말하면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다. 여러분, 소문을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았어요. 소문이 뭐냐? 소문은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세상에 떠도는 소식입니다. 이게 소문. 소문은 입에서 귀로, 귀에서 입으로 전해집니다. 소문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좋은 소문, 하나는 나쁜 소문이 있어요. 어떤 소문이 더 잘 퍼질까요? 왜 나쁜 소문이 더 퍼질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말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소문은 들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좋은 말을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좋은 말은 좋은 말만 전하면 다행이지만 보통 빼요. 그래서 좋은 소문을 들으면 진짜 좋은 소문이에요. 아멘. 나쁜 소문은요, 우리가 들은 것보다 나쁘지 않아요. 나쁜 소문은 나쁘지 않다. 왜요? 나쁜 소문은 사람이 그 소문을 들으면 자기 감정까지 섞어서 전해요. 그래서 소문은 더 나빠집니다. 나쁜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 자, 가나안 여인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나와서 뭐 했어요? 첫째,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렀어요. 두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번째,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만으로도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측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리 질렀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이 소리 질렀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부르짖었다. 왜 소리 질렀어요? 자기의 형편이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하여 자기 기도가 주님께 접수되기를 위해서 소리 지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22절은 이 여인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기도.
소리 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소리 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나 주셨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사람이 67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인용을 합니다. 67명이 예수님이 만나 주었다. 그런데 그 67명이 만나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나사렛 예수여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여라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겠지요. 아들입니다. 보람이가 저를 보고 아버지라고 말해요. 삼촌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여보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안 불러요. 어떤 분은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상황에 따라 부름이 달라요. 예수님에게도 나사렛 예수여라는 그런 부름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여라는 부름이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 이게 상황마다 다르게 쓰여집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은 예수님을 좀 하대하는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어요. 촌사람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치료할 때 무슨 이름으로 치료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희들이 깔보는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다.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이 뭐예요? 가난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 예수여라는 말이고, 다윗왕과 같은 예수라는 말입니다. 못할 것이 없었던 능력의 왕이 다윗이며, 다윗처럼 예수님도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를 때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친 것은 뭐라고 소리쳤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통당하는 딸의 아픔이 엄마의 아픔이 된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자비하신 심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예수님은 긍휼을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의 본성에
고백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정확히 네 번째로 문제를 아뢰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여기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위험할 만큼 해롭다는 뜻입니다. 매우 위중하다는 뜻입니다. 치명적 병세로 인해서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의 심정에 대해서 여인의 기도를 마태복음 15장 21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저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22절 고백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알고 싶으셨나 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도, 믿음의 깊이도, 믿음의 넓이도 알고 싶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저 같으면 내 믿음대로 되라 했을 텐데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만한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의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못지않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쉬운 문제를 세 가지를 냈습니다. 그 쉬운 문제가 뭘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무시당할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거절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욕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했던 쉬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광민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시험 문제를 잘 푸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해요. 사랑하는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보고 싶어 했듯 저희들의 믿음의 높이와 깊이와 크기가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주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남재와 소성환, 신하단, 김순희, 고영미 아버지께 11조 예물을 드리고 11조 믿음을 받습니다. 이제 감사의 믿음들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자녀를 위해서 감사하고, 부모를 위해서 감사하고, 기도의 제목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리고 제목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선교사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모든 선교사가 복되게 하옵소서. 일반 헌금이 있습니다. 손이 비어서 못 드리는 손길까지 함께 복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을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가려라. 주 예수와 가려라. 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와 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와 가려라. 주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말해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복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니 말씀을 듣고 귀하게 깨달음을 얻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뇌마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반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